이제 구원과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 아름다운 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제목을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구원과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교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화, 정의화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이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한 1페이지를 보며 구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완성한 구원과 지금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구원 모두를 가리킨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은요,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객관적 차원의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 차원의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이다 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두 가지 차원의 구원,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객관적 차원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앞에서 정의했듯이 이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구원을 가리켜 이 객관적 차원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은 이 어느 누구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행하신 구원이기에 이 구원을 객관적 차원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제3자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시기에, 구원의 완성이시기에 그것을 객관적 차원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객관적인 의미에서 우리 개인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 이 사역이 우리 개인의 구원의 객관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인 차원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 이 객관적인 차원의 구원은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그 사역들, 또 더 나아가 모든 율법을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이 66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요,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구원에 완성하셨다라고 하셔서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 이 구원의 완성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또 구속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요, 이 객관적 차원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구원의 차원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에는요, 이 주관적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주관적 차원의 구원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주관적 차원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완성하신 구원, 그 객관적 차원의 구원이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 성질을 가리켜 이 주관적 차원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이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요, 나에게 적용되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적 구원이다, 주관적 차원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요, 특정한 개인의 인격체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이 저라는 개인의 인격체에게 주어지는 구원이기에 그렇게 이 구원을 주관적 차원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관적 차원의 구원은요, 누굴 통해서 일하게 되냐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객관적 차원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완성이 주관적 차원의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의 적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적용은 누가 일하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일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듯이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리를 하자면 객관적 차원의 구원은 구속사라고 불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차원의 구원을 또 다른 말로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지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요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이 객관적 차원의 구원과 이 주관적 차원의 구원을 통칭하여 다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이제는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강의 안에 보시면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객관적 차원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란 무엇일까? 네,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우리가 객관적 차원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이 대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그 완성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객관적 구원이 주관적 구원으로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는 무엇일까? 이것은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적용이 되든가, 객관적 차원의 구원이 주관적 차원의 구원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교리학교를 통해서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앞서 드렸던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에 나타난 먼저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 맺은 언약이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 언약이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강의 안에 보시면 답이 나와 있죠. 어떤 언약일까요? 맞습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강의 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위 언약이란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 언약이란 하나님이 온 인류의 머리로서 무음한 상태에 있는 아담과 맺으신 언약인데, 이 언약에 의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위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순종하면 하늘에서의 영생을 약속하시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셨다. 네, 여러분 이처럼요 이 행위 언약,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성경의 첫 번째 언약, 이 언약인 이 행위 언약은요 어떤 언약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시행했을 때, 즉 순종했을 때 영생이 주어지고요, 불순종했을 때 영원한 사망이 주어진다라는 그 언약이 바로 이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맺은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언약이었고, 그 언약에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영원한 사망이라는 약속이 담긴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이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이러한 고백문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문에서는요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 1번에요 그 따옴표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간과 맺어진 첫 번째 계약은 행위의 계약이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에 의하여 생명을 약속받았다. 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요, 이 하나님과 이 아담이 맺은 첫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행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행위에 대한 순종을 할 경우 영생, 불순종할 경우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말씀 성경 구절로요, 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듣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곧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순종에 있어서 불순종할 경우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원한 사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 3장 12절도요 이와 같은 말씀에는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며 이를 지킬 시에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3장 12절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니까 그 율법, 그 행위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을 행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이었고, 이 언약은 언약의 충분한 요소를 담고 있는데요, 이 요소에 대해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이 행위 언약에는요 언약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굴까요? 약속을 하려면 약속의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과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담은 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가 있었더라면 이 언약에는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떠한 약속이었죠? 이 언약을 지킬 경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요 이 영원한 생명은요 단순 어떤 존재의 소멸이 계속되어짐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영원한 교제,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행복, 참된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행위 언약에는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죠? 이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됐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유를 불문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요 또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 형벌은 곧 사망이었습니다. 즉 아담이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어길 경우, 불순종할 경우 영원한 형벌 곧 사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요 계속적으로요 이 구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첫 언약,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잘 살펴보면 이 언약에는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바로 이 율법을 지킬 경우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이 있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영원한 사망이라는 형벌이 있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담은요 이 행위 언약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호세아서 6장 7절에는요 이런 아담의 언약의 실패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은요 실패하였습니다.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었고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첫 언약, 이 행위 언약이 혹시 여전히 유효할까요? 여전히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가 산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일까요?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 행위 언약은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행위 언약의 유효성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즉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지키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행위 언약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 행위 언약,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그 언약의 요소와 지금 모세와 하나님 맺으시는 그 언약의 요소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존 칼빈도요, 신명기 12장 28절을 주석하면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신명기 12장 28절을요, 이 존 칼빈이 주석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행위 언약, 이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 율법 안에는 생명과 죽음이 담겨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칼빈은요, 자신의 유명한 전서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 속에서요, 이 신약과 구약의 일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강의 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거론한 것들에 비추어 이제 우리는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그의 백성의 무리에 속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율법과 우리 가운데 두루 작용하는 동일한 교리의 고리에 의해서 그와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존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율법과 동일한 교리의 고리에 의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여기서 동일한 율법과 동일한 교리의 고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첫사람 아담과 우리 하나님이 맺으신 그 행위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이 행위 언약, 너가 이를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언약은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행위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유효하기에, 이 행위 언약이 유효하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단순히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곧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생긴 그 죄책, 이 사망이라는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그 행위 언약의 유효성, 이를 행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완전한 요구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와 더 나아가서 행위 언약의 그 율법의 요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 둘째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함.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해결해야 할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완성하신 그 구원, 그 객관적 구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완성하신 그 객관적 구원이 있기에 그 구원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가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그 구원의 그 사역, 그 객관적 차원의 구원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대속하심, 곧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대속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용서받음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요, 교리에서는요 하나의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순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이 순종의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의한 C의 두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 줄로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간단하게만 적었습니다. 이건 그렇다면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원, 이 객관적 차원의 구원은요, 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순종이 있을까요? 또 다른 순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문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뭐였죠? 행위 언약,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하는 그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행하셨는데 그게 교리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한번 이 C의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구원은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대속하심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이 행위 언약을 이루신 사건도 있습니다. 그 순종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행위 언약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로운 행위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율법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율법을 이루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오게 하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이것인데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행위 언약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절대적인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율법의 아래로 오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요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행위 언약은요 여전히 구원받는 성도에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그 율법이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가 이를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완성하러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하지만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행위 언약의 유효성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행하심으로 그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행위 언약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행위 언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행위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행위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행위 언약의 요구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행위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 행위 언약은 구원받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에게 요구되었던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죽으심은 곧 율법에 대한 순종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이 능동적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동적 순종, 즉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심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객관적 차원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을 모두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좀 더 분리해서 생각할 때에 두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가 객관적 차원의 구원이요, 둘째가 주관적 차원의 구원이다. 이 객관적 차원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한다. 주관적 차원의 구원은 모든 것을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사건을 이르러 주관적 차원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 차원의 구원에 어떤 구원의 사역이 있냐, 바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 차원,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그 능동적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 우리의 의가 되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앞서 드렸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객관적 차원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란 무엇이었죠? 행위 언약을 이루심, 즉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이었습니다. 수동적 순종은 무엇이었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순종이 우리에게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 차원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객관적 구원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주관적인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 즉 능동적 순종과 그 수동적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기에 우리는 주관적 차원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2주에 걸쳐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다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이처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이 객관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순종, 이 수동적 순종과 이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섬김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이 두 가지 순종이 우리와 동떨어진다면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유익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익점이 대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 가지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심과 십자가의 대속하심이라는 그 두 가지 순종이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갇혀 살아가는 괴로운 존재가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기쁨과 감사의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도요 이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순종이 있기에 이제는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 율법의 정죄함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율법을 행함이 아니요 모든 율법을 행하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께 있기에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우리는요 율법을 파기하는 자들이 아니요 율법 가운데의 세워감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율법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오는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는 더 이상 갇혀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는 이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두 가지 순종으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심과 그 대속하심이라는
그 객관적 차원의 구원이, 그 주관적 차원의 구원, 우리의 것이 되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답답함과 이 죄에 대한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안내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그 안내서가 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이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나를 괴롭히는 기능이 아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지침서이기에 내가 그 율법을 볼 때 괴로운 것이 아니요, 율법을 볼 때 더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구원과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이 그리스도의 두 가지 순종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이루신 그 의와 그 대속하심을 기억하며 그 죄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요,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을 기대함으로 그 율법의 안내자를 따라 지침을 따라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사망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두 가지 순종을 기억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낙심하고 낙담하며 그 율법에 의하여 절망한 것이 아니요, 그 죄에 의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주신 그 순종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더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